시편 57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1절 2절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죠. 우리 계속 붙잡고 시편 57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6편의 시편 중에 하나로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보물 또는 황금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 영성의 가장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의 정수는 뭔지, 다윗이 누렸던 그 신앙의 비밀은 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의 그 예배 또 다윗의 영성이 우리 위에 똑같이 누려지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7편은 시편 56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시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 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블레셋에 특별히 블레셋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는데 가드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생명을 걸고 들어간 건데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사방에서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절박한 가운데 정말 길이 없는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 시편 56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윗 영성의 57편이 말해주는 다윗 영성의 첫 번째 진수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거라 그랬죠. 56편도 그렇고 시편 16편도 그렇고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한 정말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다윗 안에는 아주 확고했어요. 아주 확고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첫 번째 비결이고 정수입니다. 그래서 50편 1절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되죠.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부르짖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6편에는 여호와께 아뢰는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57편에는 부르짖는다고 표현했는데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그랬죠.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할 때는 다윗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함은 우리가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간절함이 아니라 간절함은 다른 옵션이 없는 데서 나오는 반응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 풍선에다 바람 불 때 말이에요.
다른 옵션이 있어서 구멍이 또 하나 있으면은 아무리 크게 불어도 다 새나가지 그 풍선이 단단하게 부풀지 않듯이 마치 비슷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새나갈 데가 없어야지 여기서 간절함이 나오지, 다른 구멍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하는 그 다윗의 영성이 결국 간절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만 피하나이다.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만 피하나이다 하는 이 다윗의 영성이 결국 간절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 후반부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57편이 전해주는 다윗 영성의 세 번째 진수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지구에만 해도 70억 명이 사는데 70억이 살고 뭐 그중에 크리스찬이 뭐 적어도 뭐 10억, 15억 뭐 이 정도 될 텐데, 아니 나를 중심으로 다른 걸 다 돌리면 딴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면 딴 사람들은 뭐냐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네. 좀 이상한 믿음인데 착각 아닌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지금 세상을 운영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6년도에 이 건물 질 때 말이에요. 건물 질 때도 경험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건물을 지려면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공구리 친다 그러는데, 하여간 콘크리트를 붓는 날이 있는데, 콘크리트 붓는 날은 뭐가 문제냐면 비가 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날 비가 오면 이게 안 굳어요. 그래서 공사를 망치게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때가 그 비 오는 장마 비슷하게 계속 며칠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서 막 기도했더니 딱 콘크리트 치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만 비가 딱 멎더라고. 네.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콘크리트 치시게 하시느라고 비를 멈추셨구나.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비가 안 오면 농부들은 어떡하고, 비가 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이죠.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을 칠 때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건데, 이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일단 자전을 멈췄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긴 밤이 올 것이고, 일단 자전이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쓰나미는 뭐 기본이고, 뭐 쓰나미는 기본이죠. 확 돌다가 멈춰봐요. 이게 물이 넘치죠. 쓰나미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면서 뭐 지진, 화산, 뭐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순간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의 궤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성 궤도도 달라지고 수성 궤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를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딴 사람 사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기상도 해도 달도 세계 경제도 환율도 정치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수천억 명의 사람, 수천억은 안 되지, 수십억의 사람들을 각각을 중심으로 두고 경영하셔도 문제가 없게 경영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여간 딴 사람은 딴 사람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알아서 하실 거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 이게 사실은 나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운동회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자기 애만 보잖아요. 딱 자기 애만 보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자기 애를 중심으로 결정하지 딴 사람 다 고려해서 결정 안 해요. 물론 뭐 피해가 안 가게 하긴 하겠지만 하여간 내 아이를 중심으로 결정하지 무슨 딴 아이들 막 이런 거 고려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분으로 알고 있을 때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하신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아버지로 알고 있고 나와 가장 친밀하신 분,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일하신다고 믿게 됩니다. 아버지신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기가 참 힘들 거예요. 뭐 세계를 경영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무슨 나의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다 기억하고 개입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돌리시는 분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 이거 뭐 고려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운영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환율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세계 경제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날씨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신앙의 정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황홀경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 안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배짱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셔.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가 아무리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네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네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야. 네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셔.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나오고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우리 안에 있던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함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기쁨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고, 기도 없이 이런 생각하는 건 망상이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스피릿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위에 부어지는 스피릿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신, 우리의 아주 산밀한 것까지도 다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지.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이 다윗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이제 다윗 안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데 뭐 그까지 뭐 왕이 어쩌고 어쩌고 사울이 어쩌고 어쩌고 아기스 왕이 어쩌고 어쩌고, 이거는 거리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대신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대신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간구가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기도의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요, 그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예배로 종결되게 돼 있어요. 예배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모든 기도는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이것이 뭐 중보 기도든 아니면 무슨 간구하는 기도든 아니면 탄원하는 기도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기도, 하여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든지 간에 기도의 끝은 한 점으로 수렴해요. 모든 기도는 결국 한 점에서 수렴해요. 궁극적으로는 거기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든지 간에 결국 기도는,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어요. 이게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끝입니다. 모든 기도에.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예배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기도가 충분히 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가 충분히 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히 깊어지게 되면 예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5절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의 기도의 결이 확 바뀌어요. 앞에 1, 2, 3, 4절까지는 뭐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원수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5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시편이 이때 드려져요. 언제? 이 위기 가운데,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사면 초각 가운데. 왜?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이런 위기들, 또 광야들, 그것은요 꼭 저주는 아니에요. 꼭 저주는 아니에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예배가 가장 깊어졌던 때는 한결같이 광야의 때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광야는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이 광야에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시험 들어가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 광야는요 예배가 엄청 깊어지는데요. 제 인생에도 보면 그 위기의 때, 또 절망스러워 보이는 때, 해답이 없어 보이는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뭐 이러는 때,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고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항상 뭐가 일어났냐면 예배가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져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져요. 그냥 입만 열면 예배야. 그리고 그냥 한마디만 선포해도 막 영이 그냥 울려요. 울려. 막 눈물이 쭉 흘리고, 주님 인자하십니다, 이 한마디 하는데 내 온 영혼이 막 떨리고. 왜 그래요? 부르짖거든. 간절함이 있거든.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거든. 그리고 그때 결국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다른 옵션이 없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 삶에 다른 옵션이 없어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우리 삶에 다른 옵션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다른 옵션이 없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를 위하여 이러시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위대한 대면이 우리의 예배를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광야의 상황, 사면 초가의 상황은 항상 예배를 살아나게 해요. 예배는 여러분 당연히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면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막을 걸어가다가 물을 딱 발견했을 때, 와, 여기 물이 있구나, 이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예배에 가장 가까운 감정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사막 투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뭐 젊은 객기에 물을 안 가지고 사막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안 가진 건 아니야. 요만한 물 한 병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세 명이 사막 투어를 갔는데, 분명히 거기 영어로 써 있었어요. 물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근데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요. 야, 거기 갔다가 물을 딱 보는데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이 이런 거였구나. 막 그 기쁨과 감격과 경외와, 와,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물을 예배하라, 물을 예배하라. 왜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가 깊어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정확히 이 느낌이에요. 정확히 이 느낌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감탄, 놀람, 설렘. 사실은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은 이 물 가지고 그렇게 놀랄 일 없거든요. 이거 뭐 지금 이 물 보고 여러분 예배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 물 가지고 뭐 설레는 분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이게 뭔지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내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도하고 계셨구나,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광야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영성의 진수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면서 다윗의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과 고통이 예배로 바뀝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배가 나와요.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배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과 위기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하는 촉매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 고통, 절박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또는 다른 해결책을 찾으면, 이 두려움과 고통과 절박함과 외로움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두려움과 고통과 절박함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래서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이곳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광야 한가운데 물이 나는구나. 우리를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주께 아뢰는 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예배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로 바꿀 때 다윗 안에 있던 모든 염려들이 정말 하나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보세요. 57편 후반부에는요, 뭐 두려움, 원수들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 주께서 높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밖에는.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께 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옵션이 있으세요?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을만 하십니까? 우리 벌써 여러 번 속아왔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해답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진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 민족에 대한 진짜 해답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진짜 해답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전략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다 거짓입니다.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해답이십니다. 우리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뭐 예배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 내가 예배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배의 샘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예배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부르짖어 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5절하고 11절입니다. 5절 11절 같은 말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인 다윗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예배의 가장 정수 중의 정수가 시편 57편 후반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도 참 많이 만들어졌죠. 아마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한 예배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의 후반부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다윗이 예배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다윗이 예배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지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위로고 자기 도취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할 때 많은 찬양을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런데 어떤 찬양들은 그 찬양이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노래지요. 그 노래에서 자기 위로받고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신나고 흥이 나고 하는 자기 도취일 뿐이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심과 염려에 쌓였던 다윗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언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부르짖으면 정말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렇게 잠잠히 기도할 때가 물론 있긴 해요. 이건 성령께서 진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안에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이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정도예요. 정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깊어졌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때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조는 거 이상은 잘 안 되죠. 어쨌든지 간에 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도 보이지 않고 아기스 왕도 보이지 않고 사울 왕의 광폭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눈에는 지금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세요. 오직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의 후반부인 7절 이후에는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등장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다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되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높이 들리셔야 마땅하신 분이시고 온 세계 위에 영광이 드러나야 그래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유일한 관심이었고 유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사실은 여기에요.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사실은 여기에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든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든 치유를 위해 기도하든 염려 때문에 기도하든 불안해서 기도하든 남편 때문에 기도하든 자식 때문에 기도하든 하여간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의 종착점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끝이고 종착점이에요.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았다면 기도가 충분히 깊어지지 않은 거죠. 주를 높이는 것이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종착점인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까지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잘릴 것 같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야, 기도를 합시다. 이건 내일 또 보면 돼.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15분 정도 11시까지 하면 15분인데 한 20분만 기도합시다. 우리 20분만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예배의 마음들이 부어지는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것이 조금 진행되고 나면 우리 안에 예배의 마음들이 부어지는 걸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모든 예배의 종착점이고 모든 예배의 궁극적인 그 끝이에요. 끝. 도입은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간구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탄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중보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깊은 기도고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모습의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어떠시고 어때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얕은 레벨의 예배고 그냥 이게 깊게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이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한 20분 정도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좀 예배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모든 열방 위에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다다랐을 때 이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래도 괜찮을까 저래야 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길이야 저 길이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물론 다윗이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했고 다른 옵션을 가지지 않고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지 마음이 확정돼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부르짖으면서도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선택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그렇지 이 길 외에는 없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예배가 터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내가 섬길 유일한 주일은 오직 하나님. 나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삶을 뒤흔드는 위기 앞에서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블레셋을 떠나서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로비라도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갈등함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정말 지켜주실지 혹시 그냥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믿음과 불신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뭔가 다른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있으면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더 이상 염려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2022년 한 해 동안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처음부터 이 마음이 확정되는 곳으로 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호와여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내가 사자굴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내가 불 한복판에 누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 가운데 다윗이 의지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로 피합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불안함 가운데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7절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으셔서 다윗의 기도와 영을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서심을 보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면서 이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할 때 의지적으로 좀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옵션은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같이 드리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시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어지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좀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신의 예배를 스스로 깨우고 있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주 사용했던 기도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 영성의 진수 중에 하나는 자신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전 불행하게도 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이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잘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근데 이 선포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 말의 권세대로 내 영혼이 깨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몇 편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낙심하거나 지쳤거나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역시 내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또 시편 62편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낙심하지 말아라. 또 시편 42편에 보면 이 다윗은 우리의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주신 권세로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했을 때 그것이 진짜로 다윗의 영혼을 깨우고 다윗을 낙심한 데서부터 건지고 감사와 예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죠. 진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이 다윗의 선포들이 계속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밤이 가고 아침이 온다는 거죠. 밤이 가고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깜깜이 어두웠는데 지금 이제 빛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아직 완전히 낮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밤이에요. 그렇죠. 새벽은 아직 밤이죠. 아직 어둡지만 이제 아침이 거의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 새벽이죠. 아침이 거의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 새벽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벽은 긴 밤의 어둠을 뚫고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긴 밤의 어둠 속에 있죠. 사울의 위협, 또 블레셋에서의 비참함,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이런 것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상황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로 인해서 다윗의 영혼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윗의 마음과 영혼은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을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눌려있고 언제 웃었는지 아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 여러분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기쁨 언제 웃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소망 그런 거 안 보인 지 오래됐고요. 평강 죽음 안에서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57편에서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불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다고. 거의 항상 불안했겠죠. 언제 죽을지, 언제 왕의 군대가 처닥쳐서 끌고 가서 죽일지. 다윗의 영혼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황보다도 더 깊은 것은 다윗의 영혼이었을 거예요. 깊은 밤이죠. 어둠과 절망과.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끝날 기미만 보이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요. 그런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정말로 낙심하게 됩니다. 낙담되죠. 근데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어둠을 통과하죠. 이 블레셋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을 다윗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도 없어졌고 아마 분명히 우울증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현대 살았으면 우울증 약을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정말 분명히 우울증 약을 먹었을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밤이었어요. 깊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예배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변화가 다윗의 영혼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새벽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와, 지금 밤이 끝나가는구나. 새벽이 오네. 새벽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끝나간다는 사인이에요. 아직은 어두워요. 아직은 밤이에요. 그렇지만 저기 동쪽에 보니까 불그스름한 여명이 떠오는 거예요. 불그스름한 여명이 밝아오면서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밤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하나도 나아진 거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여기 있는 게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어둡고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르짖어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기도가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의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에는 뭔가 변화가 꿈틀댑니다. 뭐예요? 소망의 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의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맞아요. 상황은 아침이 아니에요. 아직 밝은 아침은 아니에요. 아직은 밤이고 아직은 이 어두움이 내 상황과 내 삶과 또 내 영혼을 덮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명이. 저기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구나. 저기 아직 흐릿하긴 하지만 아직 붉은 빛이기는 하지만 아침이 오고 있구나. 어둠이 끝나가고 있구나. 언제 끝날지 모를 영원처럼 길고 지루했던 밤이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여명이 터오르는구나. 새벽이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아직 몰라요. 상황 아직 바뀐 거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에 새벽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명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오고 있구나. 밤의 어둠을 땅끝까지 몰아내고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울 하나님의 시간, 아침. 이 새벽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보리로다. 내가 새벽을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영혼에 새벽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새벽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새벽이 깨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명이 터오는 것이 보이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기도가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감사와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막을 수 없는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막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감사해야지. 자, 우리 지금부터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그럼 막 생각하면서 뭘 감사해야 되지? 뭘 감사해야 되지?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시작해보자.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벽빛을 비추시고 새벽의 여명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냐 하면 감사와 찬송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냥 막 감사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서 이게 막 뚝을 비가 많이 오면은요 홍수가 나면 이게 뚝을 넘치잖아요. 뚝이 넘치는 것처럼 폭포처럼 감사가 뚝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와, 감사 또 감사, 뭐가 감사한지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감사가 줄이어 터집니다. 다윗의 영은 이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감격, 감사가 그의 영혼에 넘쳤어요. 환경과 어둠과 이성의 모든 뚝을 뚫고 감사가 쏟아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격이고요. 이것은 환이고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 감사의 예배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신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해.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2019년도에 제가 건강검진하면서 폐에 그러니까 아무리 보다 암 같다고 뭐 그래가지고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폐 전문의 만나서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 잡고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사실 상황이 심각한 건데 너무 감사해서 막 뭐부터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살아온 인생 전체가 감사해요. 그냥 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감사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셨고, 야, 지금 그냥 데려가셔도 아쉬울 게 정말 일도 없어. 일도 너무 감사해서, 이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냥 이게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감사가 쏟아져요. 막 쏟아져 나오는, 정말 신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예배였어요. 이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이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자, 그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신비예요. 시편 57편의 마지막 3절은 이 감격과 환희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짜내서 만들어낸 그런 식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윗의 영혼의 울림이에요. 다윗의 영혼이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가 폭포처럼 그냥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서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인자는 커서 하늘에 묻히고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온 세계 위에. 여러분 다윗의 막 감격, 주체 못하는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가 막 감이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표현이 그냥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이게 이 영원한 신비가 감당할 수 없게 다윗의 영혼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예배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영성의 진짜 진수예요. 이게 다윗 영성의 진짜 진수예요. 예배자 다윗. 저는 이 예배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이 다윗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다윗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재현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울리는 다윗의 함성이, 사망을 뚫고 메아리치는 다윗의 기쁨이, 두려움을 뚫고 퍼져가는 다윗의 승리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어두운 시대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예배이고, 이게 우리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 영성의 진수는요, 그의 예배예요. 그의 예배예요. 다윗의 기쁨의 비밀은 그의 예배입니다. 이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막을 수 없는 그 감격, 막을 수 없는 예배, 막을 수 없는 감사가, 이건 정말 신비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가 다윗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감격과 감사가 재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 마음을 확정했을 때, 다윗이 부르짖어 주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확정됐을 때 다윗의 영혼에 새벽이 밝았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나의 예배야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의 예배야 깰지어다. 내 영혼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 여명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이 생명이 다윗 영혼의 뚝을 넘쳐서 그냥 넘쳐 흘렸어요.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이 신비한 기쁨이 다윗 영혼을 울렸어요. 다윗의 예배, 이게 여러분 다윗의 진짜 정수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좀 기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비파야 수금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듯이 고백하고, 다윗이 선포했듯이 선포하고,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예배를 선포하고,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벽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밤을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밤에 새벽의 여명을 비추시기 시작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같이 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윗의 예배, 다윗의 기도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우리 안에 이 다윗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주위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막을 수 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땅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의 어두움을 깨우리로다. 이 땅의 교회들의 어두움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